네, 안녕하세요. 신화페올로입니다. 오늘 철학의 쓰잘데기 편, 오늘 다룰 철학자는 바로 키에르케고르입니다. 오늘날 나에게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대체 어떤 쓰잘데기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이 쓰잘데기는 철저히 제 개인의 주관적인 영향이겠죠. 주관적인 해석이자 내가 받아들인 영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은 그게 아닌데 라고 하셔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석한, 내가 이해한 키에르케고르가 어쨌든 내 삶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철학의 쓰잘데기 편은 분명 나에게 도움이 된 것만 간단하게 추려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조건 공감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같이 철학 책을 읽어보고 철학자들을 좋아하는 우리들로서, 근데 우리 이 아마추어들로서 대체 이 철학을 내가 왜 해야 되지라는 바로 그 쓰잘데기에 대한 그 고민이겠죠. 그래서 그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오늘날 나에게 어떤 쓰잘데기가 있을까? 자, 우선 그가 첫 번째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대표자라는 점입니다. 이 사람이 대표자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존주의 철학을 사실상 창시했다라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키에르케고르 바로 직전에 어떤 철학자가 가장 대세였냐면 바로 헤겔입니다. 즉 근대 철학의 완성을 하면서 헤겔의 철학은 거대한 철학입니다. 거대한 절대 정신이 이 세계 역사를 어떻게 완성해 가는가. 이게 듣기만 해도 가슴은 웅장해지는 그 정도의 어떤 거대 철학,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었는데 바로 그 반동 형성으로 실존주의 철학이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거대함에 대비된 바로 한없이 작지만 그래도 분명한 나라는 개인, 바로 그것이 실존이죠.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한없이 자기 자신의 작음과 지어짐을 경험합니다. 나의 작음, 내 삶의 지워짐, 그저 가족 안에 나, 학교 안에 나, 국가 안에 나 등등 거대한 구성체 안에 작디 작은 구성원의 일부로서 획일화되고 파편화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세계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등의 거대하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담론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정작 삶을 살아가는 그 당사자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실존주의가 깨우쳐 주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질문 전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전에 정작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전에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의 중요함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죠. 정작 나라는 실존이 없다면 세계가, 인간이, 역사가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결국은 세계 이전에, 인간 이전에, 역사 이전에 지금 여기에서 살아 숨쉬는,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바로 지금 현실의 나의 나의 실존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인간의 주체성이 아닐까. 그냥 일반화된 주체성에 대한 철학적 담론이 아니라 지금 살아 숨쉬는 나의 어떤 존재 인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실존 철학이 지금 이 현실의 나에게 주는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바로 나에게 그 위로를 준 철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절망에 대한 위로입니다. 키에르케고르처럼 우리 인간의 절망과 불안에 대해서 후벼 파는 그런 철학자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워낙 고상한 이야기들, 인간의 어떤 이성이라거나 진리라거나 어쨌든 신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던져내지만 정작 우리 인간의 실존적 삶의 고민인 절망과 불안에 대해서 연구한 철학자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의 책은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분명 키에르케고르에 관련된 책은 절망하는, 오늘도 하루하루 절망하고 오늘도 하루하루 불안한 현대인의 삶에 어느 정도의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의 주저라고 할 수 있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통해서 인간이 절망을 어찌 보면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어쩌다가 한두 명이 절망한다 이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 절망을 마주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셈이어서 역설적으로 위로를 느끼게 되는 거죠.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 나만 홀로 힘든 것 같고 나만 늘 슬픈 것 같고 나만 늘 뭔가 삶의 배신을 당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힘들구나 라는 것을 일단 이 책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무언가 위로가 되죠. 자, 세 번째,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도약할 수 있고 새로운 단계로 우리는 목숨을 건 도약, 살토 모탈레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우리는 목숨을 건 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소망이 있는 거죠. 키에르케고르는 절망 끝에 우리 보고 그냥 죽어버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차원이 다른 도약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물론 키에르케고르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기독교 신앙이 핵심인 셈이죠. 따라서 나는 기독교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도약하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은 니체를 찾아가십시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면서도 그럼에도 본인만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내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우리는 절망의 끝에서 신 앞에 홀로 서게 되고 목숨을 건 도약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신에게 바치는 행위, 그죠? 신에게 그 바치는 행위가 윤리적 단계, 윤리적인 우리의 어떤 삶의 상식으로는 그냥 미치광이 행위에 불과하겠으나 신앙의 기사의 단계에서, 신앙의 단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은 목숨을 건 도약의 행위이고 그것은 전적인 신에 대한 신뢰로서 그의 삶을 던지는 것이죠. 사실 그의 자녀만 이기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함께 던지는 목숨을 건 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키에르케고르는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서 짧게 다루고 있죠. 삶이 점진적으로 끊임없는 어떤 수행과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저는 불교를 찾아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불교는 바로 그런 수행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키에르케고르의 주장은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은 그런 노력만으로 점진적으로 깨달아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또 생각해보면 불교의 붓다 역시 결국은 그 수행 끝에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도약일 수 있거든요. 한편으론 만약에 그것도 수행을 통한 도약이라면 기독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신앙의 어떤 믿음의 어떤 과정을 통해 결국은 목숨을 건 도약을 하는 점프의 어떤 개념이라면 차원이 다른 도약의 개념이라면 비슷한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간 중요한 건 지금 저는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저보고 그걸 증명해보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미 신앙적으로 믿어지는 것은 이성적으로 하는 행위는 아니거든요. 여하간 키에르케고르의 저 메시지가 오늘날 신앙을 믿고 있는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죠. 삶의 끝에 어떤 소망이기도 하죠. 이 절망의 삶 끝에서 신 앞에서 홀로 서서 목숨을 건 도약을 할 순간이 찾아올 거다라는 바로 그 소망이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게 언제가 무슨 기독교 종말론적으로 어느 날 마지막의 때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 순간이 또 영원으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든 그런 또 우리 어떤 그 유한과 무한의 어쨌든 동시성의 어떤 신학적 개념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미 매 순간에서 그렇게 신 앞에 서서 목숨을 건 도약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저도 아직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과제는 진행 중이고 그래도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라면 나도 언젠가 이 목숨을 건 도약을 할 때가 오겠구나. 근데 이것은 단순한 무슨 구원에 대한 그런 소망이 아니죠. 나의 삶을 던지는 정말 모든 것을 감행하는 어떤 그런 목숨을 건 도약이겠죠. 마치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가 죽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안정성을 버리고 고국인 독일로 다시 되돌아가는 바로 그 행위, 그 결단, 그런 것이 바로 목숨을 건 도약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순간 보네퍼는 이미 일반적인 인간의 어떤 수준을 뛰어넘었던 셈이죠. 그래서 보네퍼는 젊은 나이에 그 정말 많은 어쨌든 학문적 업적을 남긴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학과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의 어떤 일체감이 결국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준 것처럼 말이죠. 결국은 키에르케고르가
바로 그 보네포에게 영감을 줬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바로 우리의 삶에 실존적인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한 힘과 위로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철학의 쓰잘데기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